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기관별 찬양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이 오시지 않았고 해서 기도도 생략하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2장이 꽤나 깁니다. 59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오늘 21절까지만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 22절부터 59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물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는 짤막한 게 한 3가지 방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오늘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21절까지 오후 시간에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참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수만 명이 따라와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모여든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마 지극히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 요즘 같으면 참된 성도가 되었나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제 수만 명이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하고 곧 하고 예수님이 설명 다 해놨어요.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윗선이에요. 윗선.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것. 이게 이제 윗선이고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결코 이런 윗선이나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화 있을진저 하고 마태복음 23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 비밀은 없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밀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알아도 비밀 아니고 다 몰라도 비밀 아는데 비밀은 정의를 하자면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데 결국은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비밀은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에서 전파되리라. 뭐 우리나라에도 속담 비슷하게 이런 말 있죠. 남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너희들이 말했지만은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다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얘기를 한 것이라도 집 위에서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이제 12 제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그때에 많은 어려움, 고통, 환난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희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못 죽이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귀한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제가 강좌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물어봅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좀 강조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100% 없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하고 강조를 앞에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이 새 찬송가를 쓰기 때문에 그게 몇 장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쓰는 옛날 찬송, 통일 찬송가라고 하는
거기 491장인가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 못 얻으면은 이 육신의 생명 얻는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육신의 생명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몸은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진짜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심판주 대신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명은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2번 거듭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한 말로 진짜 두려워해라. 그냥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한 다음에 한 번 더 진짜 두려워해라. 누구를? 우리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 보내는 그분.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6절. 참새 5마리,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기는 참새 5마리를 얘기를 해요. 그 아사리온 2에 팔리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할 때에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5마리를 했어요. 5마리를 2아사리온 하면은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마리는 많이 산다고 덤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한 아사리온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아사리온 하는 것은 데나리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데나리온의 10분의 1이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데나리온의 10분의 1 해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요즘 참새 2마리가 그렇게 비쌉니까? 여기 이제 참새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이 한 아사리온의 2마리인데 여기 누가는 이제 5마리에 2아사리온 하면은 한 마리는 아마 덤으로 끼워준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나리온이 드라크마하고 똑같은데 드라크마의 10분의 1, 데나리온의 10분의 1이 아사리온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노동자 하루 품삯이 뭐 최소한도 한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간다는데, 그러면 10분의 1 해도 2만 원. 참새 2마리에 2만 원 주고 사면 너무 비싸죠. 아무튼 그래서 이 보너스로 끼워주는 한 마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보너스로 끼워주는 한 마리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너스로 끼워주는 잠새 한 마리도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개역 개정은 심지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는 머리털 샌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죠. 또 지금 실컷 세놨다 해도 내일 아침 되면 또 빠질 대로 또 얼마나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데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한 마리 잠새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그래서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능히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또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제자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마음에 크게 찔린 사람 하나 있겠죠. 물론 이때는 아직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적이 없지요. 이때 이 상황 시점에서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보고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야, 니 내 부인했지? 응? 그럴 수 있나? 하고 했더라면은 아마 베드로는 머리 들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럴까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실 때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7명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야, 베드로 니 그럴 수 있나? 니 나를 절대로 안 버린다고 그렇게 맹세해놓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은 베드로는 아마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추궁 하나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 그래서 3번씩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10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하여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그러면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요셉의 아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요셉의 아들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역하면은 그 사람은 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그냥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란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뭘 하겠노? 이런 식으로 부인한다면은 그거는 사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가면은 사람이 너희를 하반절 10절 하반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심을 나중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고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모독하면은 절대로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사심을 못할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사무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홈리와 비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지은 죄들이 예물로나 제물로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이사야서 14장 22절인가 거기 보면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거야 하고 떡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내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은 오늘 소나 짐승을 실컷 잡아먹고 고기 실컷 먹고 내일 죽으면 되겠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심을 못 받는 두 가지를 이제 사무엘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를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 14장에 그 예루살렘 심판을 얘기를 할 때에 아이고 뭐 심판하면 고기 실컷 먹고 내일 죽으면 되겠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심을 못 받고 신약에서 사심을 못 받는 죄는 여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심을 못 받는다. 왜 성령 회방죄가 그렇게 겁이 나는가 하면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사함을 못 받는다.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11절에 가면은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든요.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면서 이제 뭐 채찍질 하면서 고문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할고 어떻게 말할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대답할 거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또 그때 가서 내가 성경 공부 못했는데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성령께서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본문 읽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인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데 형이 아마 다 가로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달라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나는 세상에 그런 재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제 그 요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부탁한 것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아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내가 너희들 시시하게 뭐 유산 나누는 그런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들은 아마 그런 일이 들어 있을 거예요. 형제 간에 뭐 친척 간에 재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예수님도 그런 일은 안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인간관계가 돈 문제가 가장 어떤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이제 시가서를 대화 설교하면서 자문사 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남의 보증 서주는 일, 돈 빌려주는 일 하지 마라. 근데 해주거든 또 그 돈을 떼인다 할지라도 아무 마음에 상처가 없을 그런 마음이 있거든 빌려주라는 거예요. 보증 서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부교육자를 비롯해가지고 쭉 목회해 오면서 그런 분들을 들어봤어요.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아가지고 원수되는, 그래서 돈 잃고 친구 잃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리히 프롬이라는 그런 유대계 이제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은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가치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첫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관계고, 두 번째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사람 관계가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내가 성도들과 내가 이웃들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물질 문제, 이것이
가장 낮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우니까 이제 목초지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촌 되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지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삼촌과 조카 사이 같으면은 당연히 누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삼촌 우선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땅 할 테니까 네 이쪽에 해도 조카는 아무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조카지만은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래서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나쁜 땅을 차지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네가 100세 되어 낳은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75세 때 약속해가지고 25년이나 걸려가지고 약속 겨우 지켜서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얘기인데,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의논도 안 하죠. 왜요? 사라한테 만약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다 하고 귀띔해주면은 사라가 가게 하겠어요? 안 가게 하겠어요? 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어머니 심정으로는 자기 아들 번제물로 드린다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의논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보엘세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쇳불도 단김에 이렇게 하면은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3일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3일 길 갈 동안에 네 잘 생각해봐. 어? 네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 그때부터 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장작 지켜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한마디 하지요. 아버지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무잖아요. 그걸 물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마 아픔을 느꼈을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 22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요, 여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대체로 학자들이 17세로 봅니다. 17세로. 그래서 요셉이 팔려갈 때가 거기는 나이가 나와 있죠. 17세. 그 다음에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질 때가 17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나이가 한 17세쯤. 그것도 이제 나이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 17세 같으면요, 덩치가 다 커요. 근데 이 100세 넘은 이 아브라함을 17세 되는 이삭이 순종 안 하면은 아브라함이 힘으로 결박을 못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아마 이삭이요, 그 아버지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짐작을 하기를 이삭이 스스로 장작 더미에 올라갔지 않겠나. 올라가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래서 내 손발 묶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칼을 들고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해가지고 막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고 수풀에 걸린 염소를 이제 양을 한 마리 그 제물로 드린.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물질 관계보다는 사람 관계보다는 하나님 관계를 더 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물질에서 사람은 부동어가 사람으로, 사람과 하나님은 부동어가 하나님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보다는 사람 문제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 부자가요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이것도 잘못이 없죠. 곡식이 너무 풍성하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 창고에 저장하는 거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절이에요. 부자가 그 곡식과 물건을 다 그 곡간에 풍성하게 쌓아두고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구약 전체를 보면은 부자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루키스 같은데 엘리멜렉이 사실은 그 베들레헴 지경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으로 도망간 거, 그게 뭐 인간적으로 보면 별 잘못이 없죠. 자기 재산 있는 거 가지고 갔는데 뭘 잘못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악하게 보시고 죽여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율법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을 때 부자는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엘리멜렉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팔아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벌어가지고 많이 모으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나 자기는 실컷 벌어놓고 서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가 버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 결론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했는 모양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복음서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의가 있죠. 3대 의. 그 3대 의가 뭡니까?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금식, 세 번째가 구제. 그런데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금식, 구제를 3대 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구제가 참된 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요.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해서 나쁜 방법으로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쓰는 거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돈은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같이 써라. 이런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우리가 이 재물 문제, 소유 문제. 그래서 소유가 중요하지만은 사람보다는 덜 중요하고 사람 문제,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 사람,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놓고 부동어를 붙인다면은 물질보다는 사람 쪽으로, 사람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부동어를 붙여 나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말씀대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